하나님, 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들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처음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읍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함께 읽읍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광야를 향해 걸어 들어가는 한 젊은이,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의 나이는 30여 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나이와 같은 여러분의 또래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40여 일간을 지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그는 참으로 고독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겪은 고독, 이 고독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고독과는 조금 다른 고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그 광야에서 만난 그 고독의 의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에게서의 고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부분으로 볼 텐데 첫째는 고독 안으로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독 안으로.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마귀에게 시험받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룬 성경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drive out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쫓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이 예수라는 이 젊은이가 광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광야에 가기 싫은데 성령님이 강제로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광야로 내몬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예수라는 젊은이는 비록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연령의 그런 젊은이였지만 그는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광야로 가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라는 젊은이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성령님의 그 원함과 의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그 고독은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스스로 택한 고독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상당히 고독했죠. 잠시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다 잊어버렸겠지만 저의 믿음이 잘못되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고독해했던 그 이유는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감이 있었고 탈진했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이 느낌, 이것 때문에 그는 고독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독해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냥 부드럽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탈진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혼자 있다라고 고독해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너뿐 아니라 너와 같은 자 7,00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의 고독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연약함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예수님이 겪은 광야에서 고독은 예수님이 연약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 고독이란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독하십니까? 이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독입니다. 어떤 위기를 느끼거나 너무 지쳤거나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는 그런 감정 때문에 있는 고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독은 이겁니다. 나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고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스스로 이 고독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들이나 영향을 다 끊고 나 홀로 있는 그런 고독. 이 두 종류의 고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고독 안에서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고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고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독 안에서, 고독 가운데에서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독 가운데 겪은 두 가지는 첫째는 배고픔이고 두 번째는 시험받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배고픔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금식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금식을 해 보았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난 금식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첫 끼를 딱 걸읍니다. 뭐 그때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둘째 끼니부터 시작해서 이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냥 한 끼, 두 끼, 끼니만 걸으면 금식인 줄 알지만 그러나 1초 1초가 배고픔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이틀째가 됩니다. 이제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 금식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이제 3일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때는 뭐 이제 세상이 팽팽 돌면서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굶어도요, 참 심한 그 공복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40일을 굶는다. 이거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과 또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그 금식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금식하시는 이 40일의 금식은 되게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안에서 금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도 드시고 혹은 뭐 소금도 드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난 이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금식은 광야에서 있는 거거든요. 이 광야라는 곳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낮에는 아주 뜨거운 그 뙤약볕이 내리쬐입니다. 너무너무 덥죠. 그런데 밤이 되면 또 뼈를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듯한 이런 그 한기가 닥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한 상태죠. 어디만 쉴 곳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들짐승들이 뭐 라이온킹에 나타나는 그런 혹은 타잔에 나타나는 이런 예쁜 짐승들이 와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재롱 떨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먹이를 찾을까 하는 이런 그런 짐승들, 이런 야수들이 빙빙 예수님 주위를 돌면서 기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금식하기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죠. 40일을 금식하게 되면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MTI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제 바로 앞자리에 한 분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분이 인도 선교사로 가셨는데 남편 되신 분이 40일 금식을 하다가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은 이 사모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어떻게 뭐 혼자 남아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GMS에서 함께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40일의 금식, 이것은 죽음을 앞에 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금식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꼭 광야에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꼭 금식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왜 자발적으로 가셔서 그러한 것들을 겪으셨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서를 이제 참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째 아담을 정복했던 사탄이 둘째 아담인 자신을 꺾어버리기 위해 도전해온 것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이 도전을 극복함으로 비로소 예수는 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사탄의 도전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한판의 그 어떤 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 이외에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참고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곧 체휼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체휼이란 무슨 뜻이냐? 제가 사전을 또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여 가지는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이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안 되는 거죠. 홀로 남아본 사람만이 홀로 남아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배고픈 그런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곧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바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 직접 겪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 예수님은 이사야를 묘사하기를, 예언하기를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질고가 무엇인지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Acquainted with grief. 이제 미국 가시는 우리 규영 형제, Acquainted with grief 무슨 뜻인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식 발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규영 형제는 미국식 발음이라 이 발음이 틀리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제 탓입니다. 이 acquainted with grief라는 뜻은 뭐냐면 고통에 대해서 정통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질고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눈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겪어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비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에도 고백하지 못한 상처와 그 어떤 것이라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 무슨 뜻인가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알고 있어요.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젊은이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30세가 되기까지는 중노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그는 눌린 자였고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너무도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젊은이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뿐이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굶주리지 않으셔도 될 뿐이 일부러 굶고 계십니다. 하루만 굶어도 이틀만 굶어도 충분할 뿐이 40일을 굶습니다. 죽음 앞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될 뿐이 죽음의 경계선까지 다가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체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러 고독해지신 겁니다. 물론 사탄이 도전해 왔기 때문에 그 도전에서 이기려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땅으로 온 것만으로도 그는 엄청난 내려오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이 비하의 사건은 그 내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과 어떤 것이 더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보통 생각에는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게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구더기는 피조물입니다. 같은 세계 속에 사는 조금 우월하고 조금 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는 이 비하만으로도 충분히 사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는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잠재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는 광야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굶주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스스로 광야의 고독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택하신 광야의 고독이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광야의 고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고독하면,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피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치나, 그 고독이 어떻게 하면 나를 잡지 못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독이라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독을 향해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고독을 피해서만 갈 것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독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체유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택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스스로 고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한 끼만 굶어도, 두 끼 하루, 1일, 2일, 3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아, 그렇다. 그러함으로써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광야의 고독은 우리를 체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하는 광야의 고독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요, 가령 여기에서 막 서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서로 간에 고함을 지르는데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들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한 상태에서 그 모든 소음을 끊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그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광야의 고독이 주는 참으로 커다란 유익,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독을 택하십시오. 일부러 고독해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살펴봅시다. 이 고독 가운데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배고픔을 겪으셨고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사탄이 시험한 것은 세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을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이 시험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 지금 40일 동안 굶었지? 너 이제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아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도 할 수도 있고 너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럼 너는 굶어 죽을 거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육체의 주림을 채울 것이냐 안 채울 것이냐라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럼 한번 뛰어내려 봐. 아무 일도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입증해 봐. 뛰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경배함으로 천하만국을 통치할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저 여전히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한번 증명해 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험당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럼 이제 고독을 선택하여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겪게 되냐면 바로 이 선택이라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선택.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그른 것이냐를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해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젠 소천하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께서 계셨고 연로하신 부모님 네 분이 조그만 연립주택 방 2칸을 이제 사용하시며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안식년을 하면서 그 방 가운데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25년 전 정도인가요? 그때경에 제가 이제 결혼과 함께 분가를 해서 부모님과 이제 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과 만날 기회가 특별히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또 선교사로 한 10여 년 중국에 가 있다 보니까 이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이 참 마음속에 죄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안식년을 허락받아서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20몇 년 만에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 좀 행복했어요. 그럼 그때 제 집사람은 어디 있느냐?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집주인이 방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세에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허물잖아요. 그 허물어진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 모두 다 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하니까 전세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 폭등의 그 여파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그 이제 방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집주인은 방세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세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년 중에 있는 선교사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 상황은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제가 뭐 집주인한테 방세 올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뭐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상당한 고독함이 밀려왔습니다. 고독함. 그러한 부분을 물론 이제 그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러한 어떤 방법론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니라 50세를 바라보는 저의 위치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하시는 그 방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의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광야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딱 가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가지 음성이 쫙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지? 너 주님을 위한 선교사라고 그랬지? 한번 증명해봐. 그 돈을 내 능력으로 한번 만들어봐. 할 수 있어? 못하잖아. 너는 초라한 한 존재일 뿐이야. 내가 사랑한다는 부모님의 거처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무슨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 내 친구들 한번 봐봐. 내 대학 동창들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 그러게 왜 옛날에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야? 그 자리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지금은 고위직 공무원에 있지 않겠어? 너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그 시간에 과연 나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은 정확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선택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독, 이 고독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면서 겪으시는 그 고독의 어떤 조그만 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은 한 가지로 이어지더라고요. 최한빈, 가령 내가 16년 전에 내가 바로 지금의 너였다면 그럼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니? 라고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답은 제가 지금 16년 전에 저라 하더라도 저는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땅에서 얼마를 소유하고 사는가? 이 땅에서 월세를 사는가? 전세를 사는가? 25평을 사는가? 35평을 사는가? 위아래층 80평을 사는가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산다면 그 일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얼마나 소유를 누리고 사는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의미를 누리고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고독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고독을 원치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치 않는 고독 속에 있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상대방 차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 누워있게 됐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홀로 병원에 있으면서 고독할 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고독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독함을, 그리고 예수가 광야에서 겪었던 고독을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면 그것은 스스로 택하는 고독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에서 겪으셨던 광야의 고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을 체험하는 자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기초를 닦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독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면 이 땅의 분주함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 가족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얽혀가지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닥치는 요구들, 그런 요구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 그 욕구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갑니다. 정말 옆에 좌우 볼 시간 없이 그렇게 뛰어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하에 올바른 길로 가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명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읽으셨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어느 그림까지 갔나요? 좋은 그림책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애벌레가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애벌레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가? 어떠한 애벌레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땅을 가다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막 열심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왜 기어가? 글쎄 옆에 애벌레도 기어가고 저 애벌레도 기어가니까 저기 뭔가 있을 거야. 열심히 그까지 갑니다. 보니까 애벌레들이 엉켜가지고 저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그 다음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모두를 위해서 광야의 고독 속에 있으십시오. 저 위에는 뭔가 있을 거야. 그래. 올라가려고 그 벌레의 무리 속으로 뛰어듭니다. 보니까 완전히 아비규환이에요. 위로 올라가려고 막 밟히고 깨지고 그러면서 이 애벌레는 열심히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를 밟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애벌레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저 위에는 무엇인가 있을 거야. 정말 무엇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려고 그러지. 이 옆에서 올라가려는 애벌레들이 그 증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밟고 올라갑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정말 노력하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애벌레로 쌓여진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밑을 보니까 예전에 자기와 같이 밟고 올라오려는 무수한 애벌레들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 벌레는 다시금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는 고독을 택합니다. 한 나무에서 둥지를 틉니다. 그 안에서 그는 오랜 기간 고독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둥지가 찢어지면서 한 물체가 나옵니다. 나비입니다. 그 나비는 공중을 나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밟고 올라왔던 그 벌레들의 무리 위를 날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살펴봅시다. 고독에서 나오며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광야의 시험이 맞춰지자 마귀는 예수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이제 젊은이 예수는 젊은이로서의 그 예수가 아니라, 목수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예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외칩니다. 이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예수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고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의 고독이 그의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고독은 그의 종말이나 망가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독을 통하여 그의 진정한 의미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의 고독은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고독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치 않은 고독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서 과연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런 고독 속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들어가십시오. 그 애벌레로 뭉쳐진 그 땅, 그러한 그 아비규환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의 고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추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자리에서 하든지, 그 어떤 시간에서 하든지 광야에서의 고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잠시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광야의 고독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근본의 동계 수련회도 같은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보너스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승진입니까? 학교에서의 좋은 학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까?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 만난다고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제 걷게 될 2009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출발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고독에 대해서 두 번째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국 간의 고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강론을 통해서 고독이 주는 그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독하게 하신 하나님, 이 고독이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만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의 고독을 선택함으로 그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이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미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형제들 삶과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이 토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수동교회 기도원으로 이제 수련을 가는데요. 이제 점점 더 일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제 같이 그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시는 저희 동의청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행사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24일 날 저희 거리 찬양과 생일 성탄 축하 발표회, 그리고 레크레이션, 그리고 선물 교환식이 있는데요. 그 선물 교환식에서 저희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때 기억나시죠?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 선물 교환식을 할 텐데요. 그 금액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그 정도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랜덤하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하셔서 이제 24일까지 준비하셔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저희 행사로 저희가 이제 성탄 24일날 그 성탄 축하 발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뉴스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 대충 구상은 끝났습니다. 예, 대충 구상은 끝났고요. 내일부터 바로 촬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홍현 형제는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텐데요. 개별적으로나 이렇게 연락을 드릴 텐데 연락을 드릴 때 빼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 다음 주에 청년 일부 방문이 있습니다. 저희 항상 매년 말쯤에 같이 방문을 해서 이제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1일 날 저희가 피자를 사들고 이제 갈 겁니다. 가서 청년 일부와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교제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25일 날 성탄 행사에 있을, 24일 날 거리 찬양에 있을 이제 찬양 연습까지 같이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내일 카페테리아 시간에 이제 정운석 조연지 목자 세움식이 있고요. 또 이제 목자 이임식까지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많은 부담감들과 걱정도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 헌금은 각 목장의 총무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거니까요. 예, 총무님께서 수고해 주시니까 내일도 30분 전에 오셔서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12월 셋째 주 LTC 주일반 찬양 준비 준하영 반장이시죠? 아시죠? 예, 곡선 다음 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니까요. 토요일 날 곡이 정하셨나요? 토요일 날 그러면은 연습해서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일 때 알려주면 되군요. 예. 네. 그리고 LTC 모임은 변함없이 주일과 화요일 날 7시 반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동의청 청지기 모임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광고인데요. 광고 저희 12월 회비 광고를 지난주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지금. 저희 회비 꼭 납부를 해주시고요. 회비 꼭 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태라서 2009년은 이제